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음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모으시고 또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주님이 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고 이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대목 중에 오늘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행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도스, 길, 또 대로, 노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1차적으로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길을 간다고 하죠.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길이 여행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여행, 그것이 일반 여행이든 아니면 비즈니스 트립이든, 여러분 이 여행은 끝이 있죠. 그리고 여행이 마치면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즈니스 여행으로, 즉 출장으로 보내셨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출장 갔을 때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집과 같은 평안한 안식처가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 그 출장을 보내시는 회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팡이와 배낭, 양식, 또 돈, 또 두 벌 옷, 여행에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집도 차도 옷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행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비즈니스 여행을 왔는데 너무 많은 짐을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간수한다고 정작 맡겨진 사명 그 과업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그런 여행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겠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며 또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회복시키라고 그 여행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고 병을 고치다가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도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여행을 갔다 돌아왔죠. 돌아와서도 예수님은 저녁 때까지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이 무리들이 굶주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딱 오늘 읽으면서 예수님 저희 여행 갔다 왔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 전하고 와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 저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요.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여기 보시면 제자들에게는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무리 안에 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던 것을 알고 있죠. 그것이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내밀었던 것. 제자들은 없었지만 그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그러자 먹고 다 배불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나누었고 모두 배부르게 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주었을 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저마다 이런 것도 주님이 받으실까? 이것은 너무 작은 것 아니야?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가진 것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없다고 주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느 것이라도 주님께 들려지고 주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아직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제가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집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25절에는 이런 말씀도 주세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합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던져지는 들풀일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31절이에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너희 있는 것들을 팔아서 구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가보면 너희가 있는 것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32절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어?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가진 그것으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내일에 대한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아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짧게 더 말씀을 나누면요. 마지막 누가복음 9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요. Anyone who intends to come with me has to let me lead.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은 let me lead. 예수님으로 리드하게 그렇게 삶을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도록 여러분 그 길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 are not in the driver's seat. I am. 예. 네가 운전석에 앉지 말아라. 내가 운전한다. 그리고 나서 Don't run from suffering. Embrace it. Follow me and I will show you how.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그 길을 보여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운전대에 여러분이 운전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운전대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고통이 있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고통을 안고 상처난 마음을 안고 또 주님을 따르다가 또 다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길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니까요.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또 따라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죠. 말씀대로 무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나누는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운전대 역시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